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올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면 제가 허리가 아파서 완전히 기대고 눕지 못해서 허리가 좀 아파서 피가 쏠릴 때마다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해주신 분이 걱정하실까봐 이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의 능력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입만 벌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뚫리는 거 아시죠?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가 뚫리는데 나중에는 그 바위가 동그랗게 뚫릴 뿐만 아니라 암석이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여섯 방울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석이 깨져요. 우리 교회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나 봤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보니까 기도의 능력은 쉬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예수님도 어떻게 뭐 하지 말고요?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간구. 제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은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쉬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리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중에는 암석을 뚫고 바위를 뚫고 암석을 가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는 공동체와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가 쉬지 않는 공동체와 함께 동행한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산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져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전주에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게 발가락도 부러지고 몸도 피곤하고 많이 힘든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2박 3일 동안 제가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어요. 주일날 저녁에 차 밀리기 전에 싹 내려가서 있었는데 다시 와 보니 올 때 갈 때는 2시간 반을 운전했는데 올 때는 5시간을 운전했어요. 원래는 제가 설교자를 구해서 저는 목요일날 오려고 했어요. 피곤하니까 목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이게 회의장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설교자가 구해지지 않아요. 다 실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급인지 이 고급 성도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대. 자기는 이 고급 성도님들과 자기는 맞지 않다고. 예, 감사한지 뭐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고사하는 거 모두 다 고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올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와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오게 하셨구나.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졸리고 뭐 몸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자리를 찾아가요. 제자리.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자리요? 제자리를. 어떤 자리가 제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잘못된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해서 그 제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내 자리를 부인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두 번째는 제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개와 같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돌보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얻고 교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얻고 찾아내고 내가 무언가 쌓아놓는 사람, 무언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제자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칭찬해 주고 용서해 주고 섬겨 주고 나눠 주고 인정해 주고 세워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인정 받으려고 하고 세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아닌 반대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자의 생활 방식 4번째 나눴고요. 오늘은 제자의 생활 방식 5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한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특별히 나에게 죄를 얻은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세상에서는 나에게 잘못한 만큼 내가 갚아준다. 내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대로 내가 갚아줘야지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아멘 하셨나요? 얼마나 이렇게 갚아주고 싶으시면 내가 당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못하면 얄짤 없는 거예요. 그죠? 얄짤 없어요.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얄짤 없어. 한 만큼 나와. 안 하면 안 나와. 세상에서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정도면 참 괜찮겠다라고 내가 70번씩 내가 몇 번을 용서하라고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까? 7번 용서하면 괜찮잖아요. 7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70번씩 7번 해라. 이 말은 77에 449, 490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짐짓 포기해요. 내가 뭐 예수님 뒷다리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려면 안 되고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내 종교성으로 하려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대표한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개인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누군가와 대립과 그리고 반목과 그리고 원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가능성을 떠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다 이기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치우치고 의롭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죄악과 우리가 다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의롭기 때문에 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안 다툽니까? 집 안에서 안 다툽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집은 안 다툽니까? 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서로가 싸우고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질서 있고 그나마 보호받기 위해서는 강제력이라는 법이 필요합니다. 강제력이라는 법이 필요해요. 그 강제력이라는 법이 애매모호할 때는 힘의 균형이 무엇이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체제 안에서 사람이 그나마 보호를 받아요.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서로가 혼란한 가운데 서로 싸우고 서로 뜯고 서로 죽이기보다는 대장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질서를 잡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강력한 법이 나타나죠. 근데 법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법과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부활의 때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령으로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격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요, 물론 어느 차원에서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어느 순간에는 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교육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규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용서와 섬김과 나눔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은혜만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격을 의지합니다. 내가 노력해 봐야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나마 괜찮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격의 포장을 한 사람은 나중에 더 악독해져요. 더 악독해져요. 겉으로는 되게 막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되게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삐지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삐지느냐? 교묘하게. 아예 치장할 줄 모르는 사람, 아예 교양과는 담쌓은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원초적으로 화를 내고 원초적으로 그냥 이 승질을 부린다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별의별 교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죄성을 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은근히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폭력성과 죄성을 이걸 어떻게 푸느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죠? 예, 그죠?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더 교묘해요. 악해요, 더 악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누가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사기도 안 쳐요. 예. 차라리 강도라고 도둑질하지 말지.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배운 사람이 꼭 화이트 컬러 범죄가 얼마나 더 악랄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입니다. 이런 자기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육과 인격과 예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어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인격으로
나의 소양으로 나의 교양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교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마지막까지 회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웬일이냐? 자루에 물질이 들어요. 자루에 이거 돈이 들어야 돼. 이거 웬일이냐? 다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 누구를 팔아먹은 죄예요? 동생 팔아먹은 죄 때문이 아니냐?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양 있는 채 아주 교양 있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의롭고 대단한 사람인 양 죄를 숨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뿌리를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세상 말로 탁탁탁탁탁탁 털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두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8번째 어떻게 합니까? 끄댕이 잡는 겁니다. 8번째 끄댕이 잡는 거예요. 끄댕이 잡는 거.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하고 그냥 소리 냅다 지르면서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내가 이게까지 참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는 이 죄성을 먼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속박의 소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식과 직분과 그리고 명예와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다. 베드로가 비록 그는 부족한 자였어요. 비록 부족하고 예수님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 물어보죠.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로만 산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인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과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성경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 붙드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알 수 없고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무시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몇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자가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둡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자의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다시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엇이냐?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완고하게 할 때에 하나님도 너에게 그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겠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40년 했으면 저 사람 나이로 40살이에요. 40살이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 4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한 70세가 되시나 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연세가 한 70세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신앙생활 40 어마어마하게 했네.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믿고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나 싫어, 너 잘못돼.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쳐다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의 기준으로는 정말 싫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 너무나도 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용서받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살려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용서해줘야 되겠다 하지, 나의 이해타산을 따라 얘는 좋은 놈, 얘는 나쁜 놈, 얘는 살릴 놈, 얘는 죽일 놈,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누구는 옳다 그러다, 누구는 좋다 싫다,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면 내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다 어떻게 보입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는 괜찮은 사람, 누구는 안 괜찮은 사람, 누구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누구는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아이고 오셨어요 하지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봐요? 오든지 말든지 아유 인사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인사하고, 이렇게 빨리 인사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기준이 나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나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여러분은 지금 시선과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준, 나밖에 없어. 모든 것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선순위가 나밖에 없어. 오직 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일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야 돼요. 모두가 다 10발자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아니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고 각각 중심으로 용서해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명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게 맞다, 이게 그러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스탠다드를 제시해 주셔서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기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가 대사명주일날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세상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괴로울수록 너희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일수록 사탄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문별이 곧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건 그것은 자아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넘쳐나고 봉사가 넘쳐나는데 가는 곳마다 누군가 부딪히고 싸우고 절단내면 이건 무엇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거. 이걸 바로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내 돛 닦는 거, 내 돛 닦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종교심을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종교심을 폭발시키다 보니 자기 의만 있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보면 삐보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요. 제발 빨간불이 들어와요. 긍휼히 여김과 사랑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요. 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제대로 그럼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다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근데 우리가 대접할 때 뭐를 기대합니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이 정도 해줘야지 하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원망이 있어요. 실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는 누구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주인이 죄를 지어서 모든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해서 풀어주었어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운 자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려고 해.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의 특징, 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해. 그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분을 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분을 내고, 그 분과 노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우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이냐,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구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허물을 덮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쾌감을 누리고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참 슬픈 것은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을.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성하여서 깨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거. 낮게 여기라.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돼야 돼요? 만날 때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세워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의 의와 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기는커녕 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손해보느냐에만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살리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대신해서 져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뭐를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대신해서 져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대신해서. 무엇을 대신해서 져주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를. 여러분, 누구의 십자가를, 누구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십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되게 귀찮다. 왜 이렇게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괜히 남한테 패 끼치고 말이야. 민폐. 어떠세요? 짜증나죠? 귀찮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누구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내 짐 지기도 바쁩니다. 나도 내 자식 짐 지기도 바쁘고요. 난 내 직장 짐 지기도 바빠요. 나한테 다른 거 말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 잘못하신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 수 없는 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질 때 호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억울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바보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하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과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은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서 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까? 바라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짐을 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임이니라. 아멘.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벌컥 짜증이 나요. 벌컥 짜증이 나요. 막 찾아가고 뜨겁게 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조그만 귀찮으면 아니 강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져요. 욱하는 게 막 보여. 욱하는 게 보여져. 막 욱하는 게. 그때 그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무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배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과 나의 감정에 고양돼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온전하게 하십니까?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발가락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부러지고 야 내가 머리도 못 들고 누워있으면서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내가 사람들 앞에 섬김만 받으려고 했지. 내가 불편한 사람과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구나. 저의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세요. 역시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고난, 자식의 고난, 환경의 고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되지 못한 것 된 줄로 아네 하고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켜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훼손시키려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지 우리에게 수치를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고난 앞에,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솔직하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고난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서 남편이 저러고 아내가 저러고 부모가 저러고 딸이 저러고 아내가 저러고 아들이 저러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원망을 멈추십시오. 원망을 멈추고 자기 연민을 멈추십시오. 불평과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비교를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쓸 것을 아뢰라. 감사만 아뢰라. 이 상황 가운데 자식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졸리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졸려요. 지금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전하다 오다 보니까 너무 졸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원망과 비교와 불평과 낙담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엎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추유하고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성을 거스러서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 몰아주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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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